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의 삶과 선악과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다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와 선악과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 옆에 저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인간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그걸 먹었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실 정도로 이렇게 선악과가 무서운 것인가, 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타락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성격, 타락의 성질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타락한 어떤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선악과가 누가 말하듯이 애플, 사과다. 그러면 사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는 되지만 그것이 타락의 내용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 그 자체는 죄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그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타락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특성이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선악과에 고스란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인생은 선악과의 성분이 주장을 하게 되어졌고 사람들의 본성 속에 이 선악과의 특성이 본성 안으로 녹아들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저마다 똑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타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본인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참 교묘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자, 선악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저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되어졌고 독립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의 특성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늘 어떻다고 생각해요? 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예외가 아닐 거예요. 특별히 예외가 아니에요. 다들요,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의 내면 속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점도 이야기하고 부족한 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다는 얘기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그래서 옳은 것을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이만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크게 잘못된 인생을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 자기 확신, 그 다음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성분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성분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조금도 눈치를 못 채고 살아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선과 악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선악을 판단하시는 최종 판단자,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옳아,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심판을 받는 것은 자, 네 생각에 옳게 살아왔느냐 그르게 살아왔느냐 이거를 하나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대로 네가 옳게 살았느냐 그르게 살았느냐 그걸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바로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을 추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무서운 독소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자신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독소가 이 선악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후한 점수를 주겠어요? 박한 점수를 주겠어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에이 천하의 못된 놈, 이 나쁜 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지. 너 뭐라 그랬어?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어휴 좀 사람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응?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 사람 참 사랑하지 알기를 우습게 하네. 그리고는 발끈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네가 나를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우리가 시비가 걸려서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금방 발끈해져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삶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잘 들으세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타락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쏟고 지낸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말하는 타락의 의미는 뭐냐면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타락이 그거예요?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게 타락한 삶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못 느끼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의 특성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도 본인이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이 선악과의 원리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선악의 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세 분이 지금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난 예배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작동했습니까? 선악과가 딱 작동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예배가 옳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예배가 옳다라고 이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내가 선악의 원리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배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악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선악의 원리로 살면서도
자기가 타락한 인생,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악과의 삶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생명과의 삶은 뭐겠어요? 생명과의 삶. 생명과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이끌어서 생명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반응을 하게 되죠? 성령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 평생 속아요. 평생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착각하고 난 선하게 살았는데,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아니라고요? 너는 타락한 인생 살았어 임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삶은 내 생각에는 이 발동되는 순간 선악과예요. 뭐 거기에 그 생각이 좋고 나쁘고 그 생각이 신령하고 안 신령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딱 선악과의 원리가 벌써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과의 삶은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과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평생 속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죄고 뭐가 악이에요? 이거를 묻는 것은 선악과의 판 안에서, 선악과의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 안에 법으로 작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쫓아 살았지만, 새언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말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생명과의 삶입니다. 선악과의 삶과 생명과의 삶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육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선악과의 원리라고요. 선악과의 원리 속에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쏟고 있는 거죠. 사탄이 아주 교묘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와서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선악과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율법의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은 자비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주일날 교회를 못 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서 죄 아니에요? 죄예요. 거기 율법은 사정을 봐줘요, 안 줘요? 안 봐줘요. 내가 아파서 못 갔어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자, 이것들이 율법에게는 통용돼야 안 돼요? 율법이 그거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로 인정 안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쨌든 안 된다. 약속이 있었으면 미리 주일날 약속을 잡지 말아야지. 이게 율법이 딱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 병도 낫을 수 있지. 그 아프다고 핑계대고 앉아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리 원칙밖에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이것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가 그 어떠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초신자의 마음속에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쉬어도 마음에 크게 가책받지 말아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설마 그렇게 인도하실까? 설마 성령이 교회 가는 일을 못하는데 위로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해 줘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해요.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사람이 걸으면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사람이 걸으면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자, 근데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안 되죠. 그게 율법이에요, 집사님. 갓난이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좋아죠. 그럼 조금 더 낮추십시다. 갓난아이가 지금 막 일어나서 우리 사랑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걷다가 넘어졌어요. 자,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는 그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게 오히려 상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성인을 대할 때 하고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하고 우리가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예. 만약에 성인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같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어른과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얘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막 달리고 이제 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이제 이랬을 때는 어머니하고 다니다가 돌풀에 딱 걸려서 딱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이! 한눈 팔지 말라 그랬지? 어디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녀? 하고 그때는 뭐예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똑같이 넘어졌는데 어린아이 때 넘어지면은 오히려 빨리 가서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아, 울지 마. 이거 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얼르고, 그리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달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이게 부모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생명과의 삶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과의 삶이에요. 그러나 선악과의 삶은 기준이 똑같아.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 라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넘어지든 어린아이가 넘어지든 넘어진 것은 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과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고 선악과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